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1장 2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2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2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리야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사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은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심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요. 여호와께 거제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치른 미디안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디안을 치라고 직접 명하셨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에게 절을 하도록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을 엄히 묻고자 하신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투 요원을 착출해서 총 12,000명에 달하는 군대를 내보냅니다. 이때 제사장 비느하스도 성소의 기구와 신호용 나팔을 들고 전쟁에 나가야 했습니다. 이전에 비느하스는요, 장막에 들어가서 음행을 저질렀던 시므리와 미디안 여자 고스비를 창으로 찔러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에 퍼졌던 전염병이 그친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신 거예요. 비느하스는 손에 창을 들고 악한 자를 심판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소의 기구와 그리고 신호용 나팔을 손에 들고 미디안 적질량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창을 들고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비느하스야말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두 눈으로 보여주는 증거였던 겁니다. 결국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납니다. 그들은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요. 자, 그럼 전쟁에 이겨서 취한 전리품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셨던 거예요.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왔던 군인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라. 즉 전리품의 절반은 전쟁에 직접 나갔던 군인들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절반은 회중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또 군인들이 받은 절반 중에서 500분의 1은 제사장에게 주고 회중에게 분배된 목 중에서 50분의 1은 레인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자, 이처럼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자들이 전리품을 가져왔다 해서 그들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나누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전리품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정해주시죠. 이것은 이 전쟁은 친히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고 이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전리품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직접 참여한 자들만 아니라 모든 회중에게도 전리품이 돌아가야 됩니다. 또한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인들에게도 몫을 나눠줘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인들의 생활을 돌보게 하신 거예요. 자, 이 미디안 전쟁은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 땅을 차지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땅을 이제 전쟁을 해서 차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전쟁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군사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 여부예요. 전쟁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미디안을 치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장차 있게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전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긴 다음에 거기서 취한 땅이나 전리품은 또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미디안 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땅이나 전리품을 분배받을 때 누구의 기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전쟁에 직접 참여한 자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몫도 반드시 챙겨줘야 돼요. 또 하나님을 제사하고 성막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제사장과 레인들도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특별히 그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또 여자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수많은 전리품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서로 욕심을 부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나누고 돌보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직접 취한 전리품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하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실제로 나중에요,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잖아요. 가장 처음 치른 전쟁이 어디 전쟁이죠? 여리고 전쟁이죠.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차지하고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곧바로 그 다음 전쟁인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하게 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아가이라는 자가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몰래 전리품을 취한 거예요. 그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전쟁이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만 거죠. 이처럼 가나안 땅은 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은 탐욕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것을 주님께 바치고 기꺼이 이웃과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31장은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보다 승리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 그러면은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살면서 똑같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승리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결과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물론 결과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승리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를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해야 돼요. 전쟁을 치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사람을 죽여야 되고 시체와 저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규례를 보면은
시체와 접촉한 사람은 부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곧바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정결 규정에 따라서 7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물면서 정결 의식을 거행해야 했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음으로 이스라엘은 전리품을 하나님 뜻대로 잘 분배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자식에게 주어진 수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이웃과로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내게 주어진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탐욕의 죄를 짓지 말고 정결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날을 기대하며 주님께 온전히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에 빠져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님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기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중심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내밀어 주신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도감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늘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유체적인 질병 치유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많사오니 주님 그들 긍휼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은밀히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소망 속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범으로 또 여러 사정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그리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주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은사와 단한들을 주셔서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혹시 신화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자녀손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셔서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족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능을 앞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자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셔서 그들이 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여름 사역이 정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 믿음의 씨앗이 그 마음밭에 뿌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을 수고하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새 힘을 불어넣으셔서 이 귀한 사역을 능히 잘 감당하여 주시고 또 이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계 선교팀을 구성했사오니 이들을 통하여서 캄보디아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선교팀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모든 사역을 과정을 통하여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광주 동암교회가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 특공대와 중보교 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등 여러 사역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주님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암지원센터 학생들이 또 내일부터 부산으로 1박 2일간 교육을 다녀오게 되오니 오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교육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또 신앙이 명가를 세워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일밤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영적으로 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또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사역의 자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드릴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